안녕하십니까. 돈 안 들이고 건강해지는 통찰의학 성형외과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괴로움에 대한 소멸,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것에 관련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괴로움에 대한 정의 그리고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간략히 정리를 해보면 괴로움이란 것은 이제 실체가 없고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원인이란 것은 집착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그 원인을 하나하나씩 되돌아보면 결국은 아무것도 모르는 작은 행동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작은 행동이 반복이 됨으로써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어 있는 이 베이스에서 어떤 대상을 오감각과 생각으로 봤었을 때 어떤 느낌이 생겼고 그 느낌에서 무의식적인 우리의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반응에서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 욕심에서 행동이 생기게 되죠. 그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함으로써 중독이 되고 집착이 된다. 그래서 이 집착이 결과적으로 괴로움이 원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집착이 원인이 되는 이유는 그 집착이 결국 사라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엄마가 게임을 못하게 한다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죽었다든지 이런 집착이 없어지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제서야 괴로움이 생긴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작은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결국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방향이 즐겁고 편안한 쪽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TV를 보면서 편안한 소파에서 잠시 먹었던 그 과자 하나가 맛있었네 라고 하는 행동이 결국 탄수화물 중독을 일으키고 탄수화물 중독이 림프 오염을 일으키고 거기서 부신이 피로가 생기고 췌장이 피로가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결국 비만이 생겨서 심혈관계에 이상이 생기고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콩팥에 무리가 가고 신장을 투석해야 되는 상황, 결과적으로 신장을 이식해야 되고 나중에는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해서 사망이 이르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TV 보면서 잠시 들었던 과자 하나에서 시작된 것이 결과적으로 40-50년 뒤에 죽음을 이르게 하는 작은 하나 행동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결과적으로는 즐거움이 나중에는 시차를 두고 하루가 될지 1년이 될지 30년, 50년이 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괴로움을 이끌 수가 있다. 그리고 편안한 소파에 있었던 것이 나중에는 30년 뒤에 허리 디스크를 만들 수 있다. 결국은 하나의 즐거움과 편안함이 나중에는 괴로움을 만든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지만 그 근원은 즐거움과 편안함이 있었을 수 있다. 그 전 영상을 한 번 더 재해석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괴로움을 결국 소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괴로움의 소멸은 집착을 끊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 하면은 집착에서 생겼기 때문이죠. 그럼 이 집착이란 것은 수많은 반복된 행동 때문에 생긴 것인데 이 집착을 끊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집착인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아차리기, 깨닫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집착하는지를 모르면 결국은 괴로움에서 소멸되기는 힘들다. 내가 술을 마시는데 술 중독이 되었는지를 모른다면 술에서 벗어나기 쉽지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친구가 너 술 취했다고 얘기를 했었을 때 술 취했다고 인정한 사람은 술이 덜 취한 사람이고 술 취했다고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술이 취한 사람이겠죠. 그렇게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자기가 술이 취했는지 자기가 술 중독에 빠져 있는지를 모른다. 결국은 집착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에 집착이 됐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런 알아차리기는 어떻게 해서 알 수 있을까요? 이 현대사회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그리고 많은 것을 하기 때문에 바쁜 상황에서는 무엇에 집착했는지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분이나 1시간 정도 조용한 시간을 두고 자기를 스스로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는 바쁜 사회에 계속 이끌리다 보면 자기 몸이 어떻게 쓰이는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어떻게 안 좋아진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눈을 감고 자기 몸과 마음을 찬찬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 빼면 눈을 뜨고 항상 바깥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깥을 바라보지 자기를 바라보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눈을 감고 누우면 자기 바쁘지 또 자기를 돌아보지는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자기를 돌아보려면은 누워있진 않고 앉아있되 눈을 뜨지 않고 눈을 감아서 자기 숨소리를 들으면서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내 숨소리가 어떻게 되는지 내 심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하나씩 느껴보면 그제서야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명상이 되겠습니다. 자기를 알아차리고 자기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자기의 몸을 알아차리려면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저녁 시간보다는 아무래도 아침에 일어난 시간이 훨씬 좋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눈을 감고 있어 보면 결국은 눈을 감는다는 것은 감각을 차단한다는 것이고, 코끝에 호흡을 집중한다는 것은 생각을 차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몸을 가부좌를 틀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표현, 행동을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감각과 생각과 표현을 다 차단함으로써 진정으로 우리 마음과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느끼게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야지 내가 무엇에 집착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명상 말고 다른 방법은 기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비는 것을 말합니다. 간절하면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하죠. 그러면 이 기도가 어떻게 간절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과학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괴로움에서 어떻게 소멸되는지를 좀 아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처음에 얘기를 제가 드렸었을 때 하나의 행동, 작은 행동에서 반복이 된 게 습관이 되었고, 습관에서 또 하나의 어떤 대상에서 인식이 된 무엇을 보고 또 같은 느낌이 오고 같은 느낌이 온 것을 바로 행동으로 간다겠는데, 변연기에서 느꼈던 이 느낌과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은 결국 대뇌를 거쳐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뇌를 거쳐서 반복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술을 보면 술을 바로 마시고 싶다는 것은 대뇌에서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뇌에서 늘 먹어왔던 맛있었던 그 맛을 생각해서 소뇌에서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대뇌피질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뇌피질에서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면 내 몸이 안 좋은데 술을 마시기 싫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내가 게임을 더 이상은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물체를 보고 느꼈던 것을 바로 행동으로 하지 않고 생각을 해서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하나의 탈출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늘 술 먹고 싶은 생각, 늘 카드를 하고 싶은 생각, 게임을 하고 싶은 생각으로 똑같은 생각을 한다면 빠져나갈 수 없지만, 이 무의식의 습관에서 유일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탈출구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몸이 망가졌을 때, 내 주위 사람들이 다 떠나갔을 때 생각을 하기보다는 미리 다른 관점에서 다른 생각을 함으로써 새로운 생각이 새로운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다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술 중독에 빠진 사람이 결국 술을 안 마셔야 되겠다고 계속 생각만 하다가 술을 보는 순간 결국 술을 마시게 되면 실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많은 생각을 하더라도 결국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내가 계속 놀다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했지만 공부를 한 번은 해야지 그 생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 시작은 생각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 시작은 하나의 작은 행동으로 다시 이루어지겠죠. 하나의 행동이 꾸준히 또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술을 안 마신다든지 카드놀이를 안 한다든지 유흥주점에 안 간다든지 새로운 하나의 행동을 이루어진 것을 꾸준히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손해에서 새로운 서킷,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게 되면 그것이 괴로움을 탈출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런 간절한 기도도 계속 생각을 되뇌이면, 내가 내 스스로 술을 끊게 해주세요 라고 계속 생각을 되뇌이면, 이 생각이 되뇌이는 것이 작은 하나의 행동으로 표출할 수 있는 시작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근원이기 때문에 첫 시작은 생각이다. 그래서 기도도 굉장히 간절하면 그것이 자기의 새로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도도 어떤 괴로움의 탈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새로운 생각을 가지는 것은 괴로움에 소멸될 수 있는 큰 탈출구 중에 하나인데요. 이 새로운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결국 새로운 인식이 필요합니다. 늘 보던 관점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 그래서 새로운 생각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책도 많이 읽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행도 많이 갈 필요가 있고, 대화도 많이 할 필요가 있고, 자기 세계에 빠지지 않고 항상 다른 관점에서 많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다른 생각을 해야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착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하나의 탈출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 즐거움과 편안함이 괴로움을 가지기 때문에, 지금 즐거우면 나중에 괴로움 되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지금 조금 괴로운 것이 오히려 나중에 큰 즐거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서 지금 너무 쾌락에 그리고 즐거움에 빠지시기보다 조금 고생하고 힘들지만 남을 위한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시면 어떨까 싶고, 그리고 늘 매일 아침마다 기도를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자그마한 시간을 가지시는 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착이 되지 않고 그게 괴로움이 되지 않는 것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현실적인 괴로움을 소멸하는 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